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수많은 십년 멸망하게 그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이 넓게
감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가정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코로나19의 이 상황들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붙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택을 입어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며 주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의 의지와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와 우리나라 전역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재단인 교회를 중점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된 본문을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여금 구원의 복음이 이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시옵고 기도로 새 역사를 일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굳어있는 우리들의 영육과 성령의 불로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주양하며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계속해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시자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른 그리고 성경적인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8월 이제 다음 주까지인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방역 지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제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말은 사태가 많이 심각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의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다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 학교도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청소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뒤면 또 11시에는 또 어린이부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2주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정부도 2주는 임시적인 그런 행정 처리인 것 같고요. 아마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모든 신방, 또 회의, 그리고 모임,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만남과 관련된 직접 만나는 일들은 다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요. 필요한 신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화로 비대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밴드의 공지에 올렸지만은 경조사와 관련해서도 교회 이름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만남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교회 이름으로 경조사를 포함해서 어떤 만남도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헌금은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에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헌금명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송금하실 때 여러분의 성함 뒤에 헌금명을 함께 기재를 하셔서 재정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뜨기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모자뜨기 역시도 개인적으로 뜨시고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보관하셨다가 상황을 보면서 함께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인 신청을 이제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9월, 10월로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밴드에 보면 공지란에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책 종류하고 그리고 주소까지 함께 달아주시면 택배로 가정에서 직접 받아보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상황이고 함께 만나고 하는 이 모임 자체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정됐던 목양위원회도 오늘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김수영 성도님께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안내 말씀을 더 드리면 대표 기도와 관련해서 좀 착오가 없으시도록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부, 2부, 1부에는 목자님들 위주로 대표 기도 순서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11시 예배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순번에 따라서 이제 계속 대표 기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9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드리는 9시 예배만 한 번만 드리기 때문에 한 주에 대표 기도자가 한 명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순서가 다 돌아가면 안수 집사님들이 순서를 이어서 돌아갈 것이고 물론 그때까지도 계속 온라인 상황,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상황이 된다면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 순번이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번 이제 목자 대표 기도 순서자가 이어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만 예배드리는 것이 계속될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 현재의 상황,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빨리 바뀔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표명 안 되는 분들하고만 예배하려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랑 친하십니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되는 과정에 정말 아무 조건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무언가 나를 좋게 해준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고받은 물질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친해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상대방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친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랑 친하십니까? 아까 질문했을 때와 달리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친한 사람의 얼굴이 더 분명하게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받아준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뭉클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크면서 세상을 알면서 그 친구들도 그리고 나도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아무 허물 없이 친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서먹하고 지금은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고 난 후에도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친구를 새로 만날 수가 있다면 정말 그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품어주고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것,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만남을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만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제자들의 면면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거칠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거친 사내들, 무식하고 거칠고 그리고 강한 그런 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는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다시 9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걸 바울의 표현으로 인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하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신 거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까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게 주신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도 누가 나를 받아주면 그 사람에게로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10절을 보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무색할 만큼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 내게 주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그들을 내게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인정하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내가 취향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나한테 맡기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을 내가 맡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족하든 잘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한사랑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생각이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나 혹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우리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사랑교회에 맡기고 나한테 맡긴 목사다라고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거꾸로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골랐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실망하고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로 여기셔서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은 이 대목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들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받아들인 것을 본받아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의 교제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하여 교제를 멀리하거나 단절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니다. 예수께서 당신과 원수된 우리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자신과 친교를 가지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상대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진실한 성도라 할 수 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싫으면 말고 좋으면 그렇게 하고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함께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를 하셨기 때문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당신을 훈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시고 맡기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맡기신 주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부족한 자, 낮은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대할 때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올해로 딱 20년 전에 받았는데 제가 안수 받을 때 그 속해 있던 그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분이, 저 같은 날 안수를 받은 분이 저하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6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많은 축하객들과 또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식사를 제공하고 또 목사님들 또 여비를 또 드려야 되고 또 기념품까지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안수받는 목사들이 n분의 1로 부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년 전인데 한 100 몇십만 원 이렇게 냈던 것으로, 100만 원 조금 넘게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그 급여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목사고시 가운데 이제 면접이 있는데 면접을 보고 나오면서 그만큼씩 각자 걷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심하게 말하면 목사직을 돈 주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그게 뭐가 큰 돈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아니, 후배 목사들을 세우면서 꼭 순서 맡은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회다, 뭐 부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봉투를 막 챙겨주더라고요. 그걸 받고 보니까 낸 돈보다 많았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어떤 임직식이든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그런 문화에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다른 직분의 임직식을 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직자들에게 얼마씩을 내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지. 또 그러면 몰라도 교회가 나서서 혹은 무슨 해당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주고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직 매매는 아니겠습니까? 17, 18년 전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있던 지역의 한 대형 교회 그래서 임직식을 하는데 안수 집사한테 부여된 임직식 비용이 개인당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장로로 임직하시는 분은 4천만 원씩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한다 한들 돈이 없으면 직분을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임직자들에게 대출받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입금을 한 입금증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임직패를 주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직을 받으면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돈이 없어서 임직을 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직분을 받아야 합니까? 돈경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교우들이 직분의 무게를 인정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아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걸리는 사람들,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 그거 알아보는 거 쉽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 걸리는 게 예수님께는 제자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보전하사라는 말은 테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레오 하시면, 하나님이 보전하시면 돌보다, 지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보전하사, 테레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구한 겁니다.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으로부터 돌보아달라는 기도겠습니까? 자,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악의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제자들이 지켜지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삶의 자리가 세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별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건 진리가 삶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짧지만 정말 엄청난 무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힘이 아닌 진리로 상대해 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이 숫자를 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해도 수가 아닌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맞서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앞에서 결코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상이 왜 말씀을 가진 자를 미워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주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진리를 가진 말씀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니 먼저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가 두려워서 세상이 교회에 달려드는 거 아닙니다. 만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가 잠시 뒤면 먹을 그 먹이를 먹기 전에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갖고 놀다가 나중에 먹듯이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만만하거든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신경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교회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툭툭 치면서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만히 보고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친 그런 집단 정도로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만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목사들, 표가 필요한 얼뜨기 기독 정치인들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건 껍데기죠. 그건 표면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말씀을 참고서 정도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참고서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고서입니까? 교과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이론을 소개하는 참고서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인생의 매뉴얼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안 믿는 진리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살지 않는 화석화된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병폐를 삼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허수, 허세, 허상, 이것이 한국교회의 병폐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삼허를 무너뜨리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사랑제일교회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유는 교인 명단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삼허 중에서 허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교인 수를 얼마나 부풀렸겠습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신천지의 명단은 정확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의 등급을 매겼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은 비교적 정확했을 것입니다. 신천지의 명단은.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도 아직 교족부에 있고, 이사 간 분, 이민 간 분,
결혼해서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신 분까지 교족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적이 몇 명이다 그런 허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제일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그가 교계의 단체장이 될 동안 여러 단체의 임원들을 맡아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자기 교인들을 허수로 부풀려서 말해왔겠습니까? 그 거짓을 스스로 지어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공권력을 통해서 망신당한 일만 남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만 둘러쓰고 적당히 권력과 친해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건물과 부동산을 키우고 기복신앙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진리보다는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에만 관심을 쏟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이 골고 또 병들어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목사가 참 목사라고 환호하면서 몰려든 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뼈아프게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허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하지만 교인이 되는 교인 등록의 문턱은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껏 이름만 적어내면 그냥 아무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인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부터 어물쩍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밖에서 교회를 볼 때 그냥 만만한 이익 집단 정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존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만만히 보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허수를 자랑하면서 속빈 강정 같은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항상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하면서 항상 연수를 자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몇 년간 뭘 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게 허세고 그런 게 허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기도하신다고 하셨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맛이 나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세상이 우리를 덤벼들 거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니까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별로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끌려 가야 진정한 개혁입니다.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려 해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만큼 진리의 말씀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유일한 매뉴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는 신앙의 거품, 허세는 무엇입니까? 아까 보전하사라는 말, 테레오는 누가 주체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테레오 하시는 것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오 하는 주체가 사람이 되는 경우, 사람이 테레오 할 경우에는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킨다, 순종한다 그런 뜻으로 신약성경에 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8절과 19절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진리로 거룩하게입니다. 그들은 왜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십니까? 20절,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진리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하나님과 하나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고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전도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었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된 공동체가 가족과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거룩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강해집니다.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고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맡은 자, 그 초라하고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신명기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겼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그 말씀을 맡겼겠습니까? 바로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인 한 사람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 되어서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그 말씀을 말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이 알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습도 소금으로서의 사명,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내 자신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맡기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나를 측량하고 말씀이 나를 바라볼 때 겸손함으로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또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겹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안간힘과 그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물질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수록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 힘들고 피곤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름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방역당국의 모든 이들, 또 의료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기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됨의 사명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 한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예전처럼 댓글로 뭐 인증샷을 올리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 하나로 열면은 5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도 그냥 한 사람만 연계돼서 예배 인원 파악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길동 집사 가정 이명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몇 분이 예배 드리셨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